직분. 우리가 직분과 사명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직분 혹은 뭐 직책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러는데, 목사의 직책,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래서 직분에 걸맞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션,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직분자의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심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린 사사기서 6장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울 때에 기드온이 첫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결국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기까지는 뭐니 해도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직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오늘 찬송 불렀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의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다면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마치 내가 맡고 싶어서 맡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하기 싫은데 이렇게 또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본인들의 희망을 많이 반영했긴 했지만 그러나 그 희망마저도 그 소망마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경로로 내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1절을 통해서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일에 순종해서, 자, 앞장 9장 16절 한번 볼까요? 9장 16절 합독합시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러지 않았다 그랬어요. 비록 사울이 눈에 보이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내 백성의 왕으로 삼으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전히 인간적인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지도자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기름을 누가 부었어요? 사무엘이 부었죠.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뭐라고 또 뒤에 가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의 머리에 붓고 사무엘이 부었어요. 근데 하반절에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분명 상반절에는 사무엘 자신이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철저하게 자기가 기름을 부었지만 그 기름 부은 그 행동 자체가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즉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부었다라고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로 하여금 이게 내가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야.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세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인가? 나 아닌데 나는 우리 집안의 가장 작은 자인데 아니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물론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그 용맹스러움을 칭찬했지만 사사기 21장에 정말 레인의 첩을 강간하는 사건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11지파와 맞짱 떠 싸울 만한 용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600명 정도만 남고 남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거의 그야말로 소멸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때요? 베냐민 지파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용맹스러움을 떨쳤던 거죠. 그 일로 이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며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 어찌하리요 그러더라. 자, 2절에 보니까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라헬은 누구예요?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라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과 베냐민이. 근데 지금 라헬의 묘실이 있는 그 지역을 어느 지파가 다스리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굳이 라헬의 묘실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라헬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관할하는 지역인 거예요. 이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고 이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난 거죠. 그냥 맨 꼴찌인 거예요. 꼴찌. 그런데 그 꼴찌인 베냐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얘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증거로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증인을 삼을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증인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확신을 갖도록. 근데 한 번만 하면 우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자, 두 번째 증거를 예비하시는데 그것은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이르면 거기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다. 즉 베델로 하나님 예배하려고 올라간 세 사람이 있을 거야.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어. 근데 그들이 너한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줄 거다.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염소새끼 3마리가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떡 3덩어리를 있고,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가죽부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 가운데 떡 3덩어리 있는 사람이 너한테 떡 2덩이 줄 거야. 이런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울이 어머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네 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또 이것도 우연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세 번째 증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5절 6절이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 지정인 영문이 있는 곳인데, 내가 그리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프와 소고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걸 만날 것이다. 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오는데, 그때에 네가 만나면 너에게도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여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의 증거들이 너한테 다가올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징조가 임하거든, 세 가지 징조를 말씀했네.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기회라는 것은 지금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때가 될 건데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기다려라. 그래서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사울에게 임했으니까 이제 사울은 뭐예요? 명실공히 이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 맞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어요? 자, 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직분을 사울은 자기가 원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맡겨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기드온 사건도 잘 알잖아요. 기드온이 나는 못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 큰 용사여. 기드온을 향해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큰 용사라 그래. 아니 큰 용사가 요만한 학고방만한 곳에서 숨어서 밀 타작하겠어요? 미디안 지파를 피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확신도 다양한 증거들을 주셨잖아요.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봐. 그 진영에 가봐. 부라를 데리고 딱 가봤더니 막 그 미디안 진영에서 막 꿈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 가지고 우리 진영을 다 휩쓸었는데 보니까 그게 기드온이야. 기드온. 그래도 못 믿으니까 양털 뭉치에다가 하나님 이 양털 뭉치만 이스라엘 젖게 하고 다른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고 주변이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용맹스럽게 이 사사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저는 증거를 막 주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는 못해요. 말이 어눌해요. 그랬더니 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것도 부족한 거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막 이러면서 네 손에 든 지팡이 내봐. 지팡이 땅에 던져봐. 뱀이 됐어. 꼬리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됐어. 내가 너 함께하고 있는 증거야 이놈아. 막 이러면서 네 손 품에다 집어넣어봐. 빼봐. 막 문득병 걸렸네. 다시 집어넣어. 막 완전해졌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저희 여러분들도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집사직분, 교사직분, 목자직분 이렇게 감당하라고 해서 임명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래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자원을 하든 오늘 우리 암기 성도님 올해 이런 직분을 좀 맡아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맡겨졌든 그것은 결국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것은 자,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령의 도구란 하나님의 도구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비록 자기가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 자기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는 있지만 그래 내가 그래도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이 감당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주도자로 삼지 아니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을 부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잘했어. 나 하나 되니까 이 일을 하지.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명이든 그것을 감당해 낼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야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하신 거라면 저에게 이러이러한 확신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 귀한 직분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 전도축제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획하고 여러분 작정서 이렇게 다 대신제 작정서 냈는데 그 명단들에게 오늘 또 올려드린 동영상 보내면서 여러분 한마디씩 이렇게 첨부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일을 잘 감당하신다면 여러분이 전도 축제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